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참 포도나무여 나는 너희는 가지다 하면서 말씀을 시작을 하십니다. 우리가 한번 사진을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2014년 8월 22일부터 24일까지 중국의, 지금으로부터 한 5년 전에 중국의 강서성의 보원 산장에서 중국 기독교 지도자들이 한 200여 명 모여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하면서 모였던 그 집회를 안내하는 그 포스터입니다. 여기 보면 태초에 여우다, 타이추 여우다, 태초에 도가 있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는 뜻을 요한복음 1장 1절을 내세우고 이곳에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집회를 주도한 분은 중국의 짜오샤오 교수라는 분이세요. 중국의 저명한 거시경제학자로서 북경 과기대 교수였습니다. 중국 정부에서 2000년대 초에 이 짜오샤오 교수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유학 보내는 목적은 뭐냐면 중국에 비하면 그 짧은 역사를 가진 250년밖에 안 된 미국에 지금 초인류 국가가 된 것이 그 근간이 뭐냐, 미국의 경제와 미국을 받들고 있던 것이 도대체 뭐냐 하고서 거시경제학자한테 조사하라고 보낸 거예요. 그 짜오샤오 교수가 미국에 가서 조사를 하다가 보니까 교회라는 것을 빠뜨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완전히 거기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논문을 발표하는데 교회가 있는 시장 경제와 교회가 없는 시장 경제를 발표합니다. 이 논문이 나오자마자 중국의 젊은이들에게 아주 열광적인 선풍적인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2007년 짜오샤오 교수는 그 중국에 돌아와서 사이프러스라는 단체를 만듭니다. 중국의 미래 경제를 중국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끌고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사이프러스라는 단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 사천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중국의 가정교회를 주축으로 해서 사이프러스가 주도적으로 본격적인 구호 활동을 펼침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기독교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는 중국의 상공인들, 기독인들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10만 개가 넘는 기업들이 크리스찬 기업들을 함께 모여서 그 기업들의 조타수 역할을 하게 됩니다. 2010년 8월에는 미국의 하이빌스 목사가 주관하는 윌로크릭 교회에서 더 글로벌 리더십 서미트라는 세미나에서, 그 세미나는 그 세계적인 연사만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중국 대표로 짜오샤오 교수가 그곳에서 강사로 나섭니다. 그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국에 임해서 나 같은 자도 사용해서 오늘 여러분들 앞에 세계를 향해서 말씀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고백하면서 중국의 기독교 지도자 바울로 칭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011년 8월에는 우리나라에도 와서 엑스비전 빌리지에서 3030이라는 3030 비전을 발표하게 됩니다. 2030년도가 되면 중국의 30%를 기독교인으로 만들겠다. 그렇게 되면 기업도 30%가 넘으면 대주주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중국은 기독교가 이끄는 나라가 될 것이다 하고 그 비전을 중국의 전 기독교인들에게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서는 2014년도 이 강서성에서 이 집회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오늘 이 짜오샤오를 보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이 어떻게 인도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공산당원이었어요. 관원이었어요. 이분이 중국의 관원으로서 정부의 지시를 받아서 중국에 미국에 파견돼서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서 완전히 인생이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도 각자의 사정과 이유가 있어서 오셨겠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선택받아서 오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뭐라고 하셨습니까?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 맺게 깨끗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깨끗하게 제거한다는 뜻은 뭐냐면, 깨끗하게 한다는 뜻은 중국어 성경을 보게 되면 수리라는 말을 씁니다. 수리라는 말을 쓰고 깨끗하게 깐징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냐면 수리해서 깨끗하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이 부족한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포도나무에 우리가 붙어 있으면,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수리해서 깨끗하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선하게 살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께서는 가지에 붙어 있으면 너를 수리해서 깨끗하게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짜오샤오 교수는 바로 미국에서 교회를 다님으로 인해서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가지를 맺으면 뭐라고요? 풍성하게 열매를 맺지만 아니면 아버지께서, 하늘의 아버지께서 제거해 버린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깨달은 거예요. 그렇구나, 나는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가지에, 예수님 가지에 붙어 있어야 되겠구나 해서 완전히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붙어 계십니까? 세상에 썩어질 동아리줄에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계십니까?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은 끊임없이 나무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영양분을 공급받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계속 나를 새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던 기준을 삼으십시오. 어디다 기준을 삼으십니까? 십자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기준을 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믿어도 바른 기준이 필요합니다. 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느냐 아니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7 집사로 선택받은 스데반이 어떻게 합니까? 스데반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죽인 그 자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구원자다, 우리의 예수다 하고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7장 59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스데반이 바른 소리를 하니까 듣고 있는 자들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른 소리를, 진리를 소리쳐 부르다 보면 듣는 자들이 찔려서 분노가 일어나서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바로 성경에 나오는 바로 그 구원자다.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우리가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그가 죽인 마음을 마땅히 여기고 그 나라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어떻게 합니까?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사울은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땅하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왜? 죽어야 됐잖아요. 그리고선 잔멸한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잔멸한다, 마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잔멸이라는 것은 그냥 핍박의 정도가 아니라 잔당들을 박멸한다는 거예요. 완전히 아주 씨를 말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잘못된 그릇된 길로 인도하면서 자기가 무슨 죄를 저질른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른 길로 알고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어떻게 합니까? 9장 1절에서부터 2절을 보게 되면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광경을 상상을 해보십시오.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저거는 죽일 자다. 살기가 등등해서, 그리고선 그것도 모자라서 예루살렘에서 모자라서 모두 흩어져 있는데 대제사장에게 가서 면허증 달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면허증? 저들을 때려잡을 면허증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 도성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것들을 가만 안 놔두겠다. 잘못된 믿음. 참 포도나무의 가지에 붙어 있지 않았을 때 생기는 일들인 것입니다. 눈에 핏발을 세우고 올라갑니다. 아주 그야말로 씨를 말리리라.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있던 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이런 잎사귀만 풍성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매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나 하시니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리라. 어떻게 합니까? 극적으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다메섹 대성에 올라가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가 바로 나다.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바뀌지 않으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바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변해야 됩니까? 사고가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의식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식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이렇게 왔는데 내가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핍박했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핍박했구나 하는 순간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내 인생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가? 점검해 보십시오. 오늘도 진리의 말씀을 구하고는 계십니까? 아니면 엉뚱한 곳에서 미혹의 말을 듣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지금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는 시대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구분이 안 될 때입니다. 주님으로부터 분별의 영을 구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혼돈된 세상 속에서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바로 듣게 하여 주옵소서. 참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27절로 보게 됩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너무 쇼크해요. 그리고서는 자중의 시간을 가져. 그리고서는 완전히 예수님으로 인해 회심하고 새롭게 예수님을 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질 않아요. 주변 사람들이. 어제까지 우리들을 때려잡았던 자가 하루아침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회심했다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사도들에게 가서 내가 길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를 그가 설명하게 하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는지를 왜 말하게 됐는지를 갖다가 설명하게 되니 그때서야 비로소 믿고 바울을 예수님을 믿고 믿은 사도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을 데리고 안디옥 교회로 가서 안디옥 교회에 데리고 가서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이방 선교의 개척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오늘 여기서 왜 오셨습니까? 화평교회 왜 오셨습니까? 화평교회는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 화해와 평안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 저는 이 땅에 갈라진 틈을 메우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정말 참 포도나무냐 아니냐가 중요한 때입니다.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할 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분별하는가? 도대체 혼란스러워서 잘 모르겠다.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며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뭐라고?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아니다. 열매가 없으면 가짜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보면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기가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서 각자의 행동은 다 다릅니다. 어떻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시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이거 다 가짜예요. 이런 사람들 가짜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이거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가짜라고 오늘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로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5절을 보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럴싸해요. 그런데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는 것은 거기서 뭐라고 하죠? 돌아서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기준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준을 보고 저것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구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두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 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결국은 자기 것 지키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일으키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십니까? 자랑합니까? 교만합니까? 비방합니까?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거 모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으면 쭉쟁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제가 쭉쟁이 같은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제사장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공경했겠습니까?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은 자기의 것 기득권 빼앗길까 봐 죽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냥 십자가에서 매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왜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에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납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지금 내가 행하는 일들이 거룩한 일로 기억될 것인가, 아니면 헛된 일로 지나갈 것인가. 늘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늘 선한 싸움을 벌여 나가야 됩니다. 세상의 선악과는 늘 먹음직스러워요. 육신의 정욕이 보암직스러워요. 안목의 정욕입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다. 이생이 자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는 세상의 모든 것을 일컫습니다. 보이는 세상에서만 눈뜨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보다 엄청 큰 하나님은 안 보이는 것입니다. 관계가 모두 깨지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게 됩니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을 우리는 늘 긴장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며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한테는 상처 안 받아요.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습니다. 이간질 시키고 갈라지게 만드는 건 사단의 세력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세상이 혼란스럽습니까? 사단이 심하게 공격하는 지금 이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젊은이들이 자살합니까? 스스로가 자학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하는 거예요. 너는 형편없어, 너는 바보야, 너는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고 있다고 계속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지 않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보게 되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살지 말고 너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십시오. 아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우리가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리라. 아멘.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깨버려져만 하면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자신의 사고방식을 바꾼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것이 어떤 조직의 관점과 관련되면 더 어렵습니다. 언제든 그 시대를 지배하는 프레임이 있습니다. 사람은 늘 그 프레임의 틀을 깨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신의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선지자들의 노력과 또 스스로가 전통을 깨고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것이 또 시대적인 봉조와 맞물려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신이 새로운 시대, 새로운 인식을 가지고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게 되면 이전에 자기의 아집과 틀 안에 갇힌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고 3년간 따라다녔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를 번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든지 새로운 것, 또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시작해서 매주 철원을 갑니다. 처음에는 낯설었는데 이제는 오고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곳에 가면 너무 평화로운 거예요. 왜? 평화를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만나기 때문에. 사는 모습이 아름다워요. 시내에 살 때 사는 거하고 거기 들어가면 모든 게 낙후돼 있죠. 그런데도 그것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분들을 보면서 누가 봐도 어려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고 사랑이 있고 하나님의 계심을 확인하기 때문에 저는 매주 그곳을 가고 오고 가는 그 길이 얼마나 즐거운지 몰라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십자가 지는 모습을 보기 원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생명을 가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주님은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나서기를 원하십니다. 내년도 천원에서 4.27 세계평화포럼은 주제가 보더, 벽이 주제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 세상을 가로막고 있는 벽, 나와 너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벽, 분단으로 고통받고 있는 DMZ 벽을 주제로 해서 세계 평화 포럼이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본인이 가만히 있으려고 해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는 모두 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탐험으로 생각하고 좀 더 유연하고 좀 더 열린 자세로 세상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 위대하기보다 나아갈 새로운 것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위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미지근한 신앙은 버리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15절 내가 내 행위를 알고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노라.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뭐라고 하십니까? 내 입에서 너를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과유불급, 지나친 것이 때로는 모자란 맛, 못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자란다는 것이 항상 괜찮은 것입니까? 그런 뜻은 아닌 것입니다. 과함에 대한 경계일 뿐입니다. 적절하게 균형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자, 지나치지도 않고 모자라지도 않아서 그냥 보기에 아름답고 주변을 평안하게 하는 건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사랑은 변치 않지만 너희들이 나에 대한 사랑은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 있구나. 전혀 사랑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때로는 첫사랑을 기억하고 때로는 눈물도 흘리고 때로는 그렇게 해요. 순종하는 것도 같아요. 그런데 몸이 더 이상 마음을 따르지 않는 거예요. 너희가 차지도 뜨겁지도 않구나. 제발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신앙은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중간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이 문제를 지나치지 않습니다. 너희가 열심을 해라. 네가 지금 사는 형편이 좀 나아졌다고 삶의 목적이 흐트러졌구나. 그렇지만 너의 실제 삶을 바라봐라. 들여다봐라. 네 내면이 곤고하고 얼마나 가련하고 눈 멀고 벌거벗었는데 너 혼자만 모르고 있지 않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는 번영이 신앙의 축복이 아니라
신앙의 걸림돌이 되고만 시대입니다. 단순하고 단호했던 열정이 사라지고 가진 것을 즐기는 것에 그냥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도 좋고 세상도 좋다는 거예요. 그냥 발은 교회 한 발 걸쳐놓고 세상에서 모든 일 다 하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토할 것이다. 마지막 경고가 왔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거하라. 적당히 거하지 말고 내 안에 거하면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중국의 기독교입니다. 2014년 8월에 집회를 열고 12월에 만리장성에서 모입니다. 이게 만리장성입니다. 그리고 만리장성, 장성에서 통곡의 벽까지라는 슬로건을 내세웁니다. 만리장성에서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선한 상인 선언문을 선포하면서 전 중국 기독교인들에게 함께 갈 것을 제안합니다. 앞으로 중국 기독교인들이 청교도 상인 정신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을 촉구하면서 새로운 중화 기독 문화의 세계를 만들자 하고서 선한 상인 10계명을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그리고서 그 내용이 이런 내용입니다. 나는 선한 비즈니스맨이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한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나는 사랑과 도덕 사명감으로 생명, 가정과 기업을 경영하며 최선을 다하여 겸손하게 성실히 신용을 지키며 선량하고 단순한 이름으로 성품을 추구한다. 최대한 나 자신을 복원하여 사회에 보답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중국과 전 세계를 비추도록 한다. 그리고는 선량한 비즈니스 10계명을 지킬 것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나는 거짓 장부 만들지 않는다. 탈세하지 않는다. 혼의 성관계 가지지 않는다. 뇌물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 비도덕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비도덕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계약을 지킨다. 직원을 선량하게 대한다. 환경을 선하게 지킨다. 배우자를 사랑하며 가정을 사랑하고 부모에게 효도한다. 이웃을 사랑하고 공유를 사랑한다. 이 선언문을 발표합니다. 5년 전에 만리장성에서 기독교인들이 크리스찬 상인들이 이 선언문을 중국의 가정교회 지도자, 3자교회 지도자 이 대표들이 모여서 이 선언문을 발표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들은 중국의 기독교인들은 참 포도나무에 붙어서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아 세상을 향해서 단순한 일 같지만 이렇게 하겠다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는 눈을 들어 세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부에서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할 것이 아니라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중국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와는 종류가 다른 완전히 개벽 수준의 변화가 우리 앞을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누구든 안주하고 변화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변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꽁은 사육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데 꽁을 사육에 성공시킨 사육장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공시켰는 줄 아세요? 꽁을 어렸을 때 요 눈 위에다가 꽃가를 딱 씌웁니다. 꽃가를 딱 씌우면 꽁이 보이지라는 거예요. 하늘이.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보이기 때문에 날아가다가 후두둑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눈 위에 꽃갈로 씌워진 인생을 살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꽃갈을
벗어 던지십시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오늘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참 포도나무요 참 예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